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로 한편의 구원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사건을 바라볼 때, 멋진 극을 볼 때, 저건 참 드라마 같다,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사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살펴보니까 드라마의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술 작품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출애굽기를 읽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그 모든 흥미로운 사건들, 또 인물들은 사실 이 출애굽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는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과 대단한 인물들은 모두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 1장부터 이 34장까지는 구원의 드라마, 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34장 이후 35장부터 40장까지도 저는 이 역시도 또 다른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장인물과 대화로 표현되는 그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실물로 표현하시는 예술품,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는 사건이요, 이 후반부인 3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술품이 나와 있다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공간, 하나님의 이 공간, 예술적인 작품을,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사실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이에요. 아주 정교하게 지어져가는 예술 작품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모든 예술 작품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세공품이라든지 멋진 건물, 건축물이라든지 혹은 도자기 같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예술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뮤지컬, 음악과 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들려지는 것들, 이야기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예술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인 예술, 눈에 보이는 예술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들려지는 예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이야기와 또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예술을 이어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는 예술은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꼭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하게 기능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무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나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세우실 수도 있고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 없이도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 전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성품적으로 그분께서는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그 분께서는 모두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단독자로서도 충만하고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의 그 충만한 아름다움의 지혜는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펼쳐나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역대기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역대상과 역대하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없나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읽어보시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역대기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다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데, 이 역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시작부터 무엇이 나오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얼마 전에 역대기를 읽다가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역대기가 마무리될 때 무엇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수많은 장관들과 또 일꾼들과, 특별히 이 33명의 특공대와 같은 용사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명단이 나올 때 그 순간에 거기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아굴람 굴에서 또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감동이 밀려옴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왕,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장수들, 정말 특출난 자들이라고 생각되고 성경에 그래서 기록된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도망쳐 왔던 망명자들이었고, 갈 곳 없어서 떠돌던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물로서 서고 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전체를 가로지르는 섭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아둘람굴에서 소망을 잃었던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왕궁을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 한 문장에 큰 감동을 느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그 엉망진창인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예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술 작품 이야기가 써내려 가면서 그 보잘것없던 망명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예술 작품, 하나님의 인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신묘한 손길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가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핏 읽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여기에 아주 숨겨진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단어죠.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은 시, 예술을 뜻하는 포임이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걸작품, 예술이라는 단어가 뜻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린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무대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죠. 실패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긁어 모으셔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 무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말하는 바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를 펼쳐나가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창조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다가 마지막 날 여섯째 날 그분께서 창조를 진행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 바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창조된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 공간적인 작품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자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적 작품에서 우리가 생기처럼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 가운데 생기를 받은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참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건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건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건물에 무엇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할 생기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올 때야 이 건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 무대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이 성막, 예술품이 성막이 지어지는데 바로 이 순간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먼저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먼저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이어서 함께 읽으실 말씀은 34절 말씀인데 함께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30절 보시면요, 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우신 것은요, 이들이 지원서를 내거나 혹은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그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갑자기 등장시키지 않으셨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미 예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태 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들이요, 이 35장에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봤던 날,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등장하는데요, 2절과 6절에 이 사람들이 미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먼저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부살레를 지명했다, 콕 찍었다,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마기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도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홀리압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세우실 때는 그때의 그의 능력과 그의 재주를 보고 입사시험을 보고 그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부살레와 오홀리압을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그 예술 작품을 지어나가실 때 그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나가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일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미리 아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주님의 메시지가, 원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 그분의 섭리, 이것이 바로 이 35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첫 순간, 그 두 사람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세우셨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명,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소명은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원서를 보고 기능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숫자나 또 그의 능력으로 결정되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이에요? 불러주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불러주심.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들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다지파에서 부름받은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부살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잘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다시 말해서 부살렐이라는 이것을 의역하면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단지파에서 부름받은 이 오홀리압이 있어요. 근데 이 오홀리압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압이라는 말은요, 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만 봐도 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금세 알 수 있죠. 그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사명이 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앞으로 주님의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요. 이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부름받은 리더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늘이다라고 하셨고, 또 성막, 이 날개로 덮이는 곳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살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참모격이었던 이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막을 짓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장막. 저는요, 이 이름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사람들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특징을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압축한 그 뜻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다수의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살펴보시다.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야곱 무슨 말입니까?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정말 그 이름에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또 여호수아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님, 여호수아 이름 똑같죠? 예슈아. 무슨 말이죠? 구원자. 그냥 이름 가운데 그의 사명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사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을 바꾸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세요. 그 시대상을 그들의 이름 가운데 부여하시면서 하나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또 이름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우리는 이거를 한국말로 출애굽기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러니까 길 밖으로라는 뜻이 있는데, 본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성경 출애굽기를 뭐라 부르냐면요, 쉐모트라고 부릅니다. 쉐모트. 무슨 말이냐?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냐면요, 모세를 포함해서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들의 본명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 위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바로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35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대들이요, 그대들은 어떤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요. 특별히 우리가 그 받은 소명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우리가 받은 두 가지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사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가 결단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영어로는 any belonging to the way. any belonging to the way. 심지어 그 way도요, 여기 보시면요, 소문자 W가 아니라 대문자 W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가 무슨 말입니까? 이 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아니죠. 이 도가 무엇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념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따르는 자들을 세상에서 뭐라 부릅니까? 이 도를 따르는 자들. 바꿔 말하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disciple이라고 말합니다. disciple 무슨 말이죠? discipline. 그러니까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훈련을 받고 그와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자들, 그 길이 설사 아골골짝 빈들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와 함께 고난에 처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저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 세상의 권력을 따르지 않아, 세상의 이익을 따르지 않아, 저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이라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 이름은요, 굉장히 무거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뒤에 붙은 전미어 안, 이게 지소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용법적 지소사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바이올린 아시죠? 바이올린 뒤에 붙은 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파생된 단어냐면 비올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올라가 더 커요. 근데 작은 것을 바이올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작은 자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멤버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부를 때는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작은 예수님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까?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작은 예수로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 따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그곳은 결코 예술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로질러 오늘 2024년 우리 킨지아님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불러주신 이름,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너는 작은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뜻대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 뜻대로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작품,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때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살레에게 이름 주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수반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3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부살렐, 오홀리압,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노인팅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실 때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되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바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그 땅을 회복하실 때 그 황폐한 땅에 내가 포도나무를 일으킬 것이고 감람나무를 세울 것이다, 양떼가 뛰어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지만 덧붙여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신 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세례와 그분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흘러넘치게 하사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걸작품인 교회를 세우실 때 일꾼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결코 혼자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가셔서요, 이 35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잠시만요, 여기서 이 금, 은, 노, 또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누가 맡았냐면 부살렐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이 일을 맡고 책임을 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홀리압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35절 말씀 나오는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홀리압이 했던 일은 이 가는 실을 짜는 것과 정교한 일을 하는 것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에 따라서 함께 동역하며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만물 박사, 척척 박사가 모든 것을 알고 엘리트가 움직이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부살렐이 리더였지만 그의 역할이 있었고요, 오홀리압이 참모였지만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당신의 성막이 세워져 나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나간 자들, 지어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모든 일을 하되 질서를 따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갈 때 리더가 누구였다 말씀드렸어요? 부살렐이었습니다. 리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으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종 귀한 김바나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리더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홀리압 참모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우리 함께 일하시는 모든 성기미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질서에 따라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질서를 따라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이냐? 우리 3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중간부터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 재능들이 합하여지고 여러 은사가 선을 이루며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의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시금석이요 다림줄처럼 세워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빠른 길, 아무리 빠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과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 또 작은 그리스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어떤 자들을 세우십니까? 혼자 일하는 자들, 독불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큰 경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모두 다 동참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살레가 오올리앗과 같은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걸작품이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함께 동참할 일들, 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과 소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